예,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네, 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장로님도 오늘 기도 중에 기도하셨는데 사실 예년 같았으면 작년 말고 재작년이죠. 그 전에라면 지금 한참 우리 꼬청들이 무더운 날에 선교지에서 또 이렇게 비지땀을 흘리고 선교할 그러한 때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되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은 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것을 뒤돌아보고 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 110편 말씀은 다윗의 메시아 예언으로 꽤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잖아요. 이 메시아라는 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라는 말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다윗의 메시아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그리스도 예언,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한 몇 년 정도 그 시간적인 텀이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한 때가 주전 1100에서 970년, 40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이 시편 가운데 상당히 그 신비롭고 놀라운 예언의 그런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50편의 시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이제 신비롭기도 한 이제 그러한 시입니다. 이 다윗의 메시아 예언,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인용을 하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한 그런 시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공격이 그 유대 지도자들, 우리가 소위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공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뭐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난해한 질문,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예수께서 뭐 모든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시죠. 그러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역으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호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을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렵지 않게 잘 대답을 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후속 질문을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도 잘 아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너희들이 지금 얘기했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이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지금 주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의 아랫사람인데 왜 주라고 칭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쓴 다윗은 오실 메시아가 그 존재론적으로 보면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주라고 칭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감히 예수께 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 시편 본문으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약의 인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많이 호칭합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내 주는 여호와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주라고 하는 존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주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많이 얘기할 텐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거죠, 확실히.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시에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내 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의 원수들을 다 이제 물리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대화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죠.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의 대화를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됨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둘 사이의 대화를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시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된 것이죠. 내용은 너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다는 것, 앉는다는 것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반해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 이전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친히 본인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1000년보다 그 전에 일이었겠죠. 바로 그 일을 지금 다윗이 적은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실 때에도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한 메시아에게 말씀하실 때 악한 세력이 다 패해서 멸망해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2절 말씀을 좀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낸다.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다스려달라고 간구하는데 원수들 중에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이 세상은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죄악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사탄의 미혹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그 원수들 가운데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소서라고 지금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올림픽 시즌인데요. 저도 개막식 장면을 좀 봤습니다만은 메인 스테디움에서 이제 올림픽 할 때 그 좀 높은 정상급 인사들이 이렇게 좀 앉는 그런 좀 VIP석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좀 보기도 하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냥 VIP석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경기를 관람하듯이 바라보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에게 그 이제 권능의 규, 권능의 지팡이죠.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팔짱 끼고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윗도 지금 바로 그 그리스도께 간구한 것이죠.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원수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간구하듯이 우리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원수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싸울 때 다윗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 전에 간구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원수들 중에 다스려 주소서. 최근에 뭐 몇 번 우리가 이제 설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그런 악한 법들이 많이 지금 발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라는 평등법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등법과 아울러서 지금 또 이제 우려가 되는 악한 법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아마 평등법과 아울러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2020년 11월에 발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현재 그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근데 그 개정안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이 문제냐면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이제 3조에 보면 가족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 3조의 가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가족은 남녀가 혼인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혈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아니면 예외적으로 입양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정의예요. 가족의 정의.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에서는 바로 이 가족의 정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제 악법이라는 이제 근거인데요. 가족의 정의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의 정의 조항을 왜 삭제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그 동성 간에 동거하는 그 커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거하는 그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의 정의를 개정안에서는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뭐냐,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동성 간에 동거하는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게끔 하는 그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기독교에서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결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이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지우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는 그 가정제도를 지우려는 그러한 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악한 법안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폐기되도록 힘써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오늘 다윗도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주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원수들 가운데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예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는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동역자인 주의 백성의 특징을 본문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분되는 것,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죄된 것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동역하는 주의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제가 이제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좀 보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봤더니, 즐거이로 번역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원래 그 원뜻은 이제 자원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것은 자원하여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헌신한다. 뭐 의미가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원해서 헌신한다. 내가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무감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헌신한다는 거죠. 자원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동역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동역,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헌신, 행여라도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헌신이 자원하는 것이나 즐거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혹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헌신은 아닐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동역하는 주의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원하는 헌신이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첫 번째 예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죠. 성취가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성취가 됐고, 오늘 시편 110편에서 두 번째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기서 이제 너는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메시아와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구약에서 말하기 때문에, 지파로 본다면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겠습니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겠죠, 그죠? 다윗이 유다에 속했으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메시아도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하는데, 근데 이제 이 예언이,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오실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장은 사실 어느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죠. 레위 지파에서라고 해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이라면 유다 지파인데 이쪽에서는 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서 아론 계열에서 나와야 되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인물이죠.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직을 동시에 지금 수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왕이었죠. 살렘 왕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멜기세덱은 왕의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또 뭐도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나올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그런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면 오실 메시아는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 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 다윗이 주라고 지금 고백한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쭉 보면 어느 한 구절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딱 한 번 감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제사는 다른 제사장의 제사와는 매우 다르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그 속죄의 사역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장 10절을 조금 보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같은 장 12절에 보면 그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제사를 딱 한 번 드렸는데 자기 몸으로, 그것이 뭡니까?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이 한 영원한 제사,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도 예언하듯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도 계속 말하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된 대로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졌습니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고 위로인 것처럼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또 큰 위로이자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없었다면, 그가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두 번째 예언,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어떤 예언의 말씀보다도 큰 위로고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시에서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마지막 날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좀 보시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5절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게 사실은 110편을 우리가 좀 읽다 보면 주가 계속 나오는데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도 계속 나오고 내가, 내게 뭐 이게 계속 나와서 도대체 이 내는 누구고 이 내는 무엇이냐,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는 아까 1절에서 얘기했듯이 너는 오른쪽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노하시는 날에 심판할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성취될 예언이죠. 지금도 사탄은 활개를 치고 그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으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악함은 정의로운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메시아가 오기 1000년 전에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시로 적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약 1000년 전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전히 사탄이 영향력을 미치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팔짱 끼고 앉아서 관람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관람하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그리스도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스리는데 홀로 일하시지 않고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신다, 이런 말씀도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청의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예언한 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죠. 아직 그 날은 오지 않았는데,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언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거룩함으로 옷 입고 또 자원함으로 즐거이 헌신하셔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